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서 거기서 숨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죽으려고 하던 그 사르밧 과부의 곡간이 차고 넘치는 사건이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그 어린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곡간을 넘치게 채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렇게 가게 됐는데, 처음에 그 사르밧 성문 어귀에 딱 다다르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바로 과부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과부를 만나자마자 물을 조금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가는 김에 떡도 조금 달라, 그렇게 염치 없이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는 얘기가, 지금 통에 기름 요만큼 있고 통에 가루가 요만큼 있고 병에 기름이 요만큼 있어서 이제 나뭇가지 꺾어다가 이제 아들하고 요거 딱 떡 한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죽으려고 하던 그런 과부의 모습.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너희 먹고 죽지 말고 그거 먼저 누구한테 주라고요? 엘리야 본인한테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 곡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보죠. 15절 말씀부터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사르밧 과부가 하였더니 정말 곡간이 마르지 않고 여러 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면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저 사르밧 과부의 믿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교훈을 얻고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 말대로 행한 것 너무나 잘한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그 당시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것까지 보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사실은 진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믿음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라밧 과부의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벌어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앞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강권적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다라는 것을 느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사르밧 과부를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그렇게 하게끔 이끌고 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라도 해서 일이 벌어지게끔 하나님은 사실은 강권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중에 자기의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야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사르밧 과부가 진짜 믿음이 생긴 거는 그때 가서였습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아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먼저 뭐뭐뭐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충성되이 우리가 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태복음 6장 앞뒤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정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건지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앞뒤 문맥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생각대로 이것 해보고 저것 다 해보고 안 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기라. 먼저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정황과 뉘앙스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가 혼자 싸들모 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 뭡니까? 곳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염려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먹을 것 없어서 그 온갖 고민 혼자 싸들며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인생의 문제 그거 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거 나 혼자 싸들머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거든요. 영원히 흔들리게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라는 건 뭐냐?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주님, 저 혼자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이 맡기는 거, 이 부탁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늘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다 혼자 하는 걸로 배웠고 맡기면 연약한 것처럼 배웠고 오히려 나한테 다 맡겨라. 책임지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쓸데없이 보증 쓰고 그래 책임지는 거는 배웠어도 남한테 맡기고 이런 거 한국 남자분들이 잘 못하죠.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남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해볼 거 다 해보다가 해보고 안 되니까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다 맡으시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곳간이 그렇게 차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러한 사르밧 과부도 인생을 맡겼더니 살지 않았느냐. 주님께 우리 인생 맡기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제 곡간도 가득 차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그냥 꽃필 날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황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아니 선지자가 왔으니까 이 죄 많은 여인 그냥 혼자 사는 게 내버려 두지. 선지자가 왔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내 죄 속속들이 다 보셨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죄 많은 거 알고 내 아들 그렇게 데려가신 거 아닌가. 차라리 오지나 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들이랑 살다 가게 두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아들 데려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러면서 내 죄가 그렇게 많아서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자 엘리야가 너무 황망하니까 그 죽은 아들 달라.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자기 거처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과부의 아들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다시 돌려준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치면 우리 벌써 다 죽고 없어졌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잘 모셨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 의미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니 왜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아들이 여기서 죽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했는가?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의도가 깔린 사건인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사건이에요. 지금 시돈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돈 땅과 이스라엘 땅이 온갖 바알판이 돼가지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판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돈 땅으로 바로 들어가서 시돈 땅 한복판에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나다. 진정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엘리야마저도 지금 이 과부에게 재앙이 임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 다음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조차도 재앙으로 지금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돈 땅의 영적 공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영적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다? 영적 전쟁이다. 오늘 권사님께서 저희 카톡방에 저희 찬양, 영적 전쟁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전신갑주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우리의 싸움은 영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돈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마치 바알판, 사탄 마귀의 판, 어둠의 판이 된 것처럼 지금 펼쳐져 있는 그 영적 분위기에 죽은 시돈 땅 한복판에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영적 공기를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공기가 바뀌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이렇게 밟아버려야 거기에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 집주인을 결박해 버려야지만 그 묶여있는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어두움에 지금 묶여져 있는 그 사르밧 과부, 그 땅의 영혼들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먼저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바알의 세력에 꽁꽁 묶여있던 사르밧 과부,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 과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어둠의 머리를 밟아버리니까 영적 공기가 바뀌고 거기에 묶여있던 어둠에 묶여있던 사르밧 과부의 두려움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르밧 과부가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인 줄 내가 알겠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영적 공기를 바꾸고 사르밧 과부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시돈 땅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둠이 이대로 있도록 두는 분이 아니라 어둠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님이라고 일본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 파사데나에서 담임 목회하시고
동시에 샌디에고에서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하시고 지금 또 라스베가스까지 진출하셔가지고 그렇게 아주 넓게 그 목회하시고 또 유학생 선교를 하셔서 일본으로 이제 그 예수 믿은 영혼들을 다시 보내서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귀하신 게 이분이 한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이 너무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면 유이치로 목사님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 출장이 많았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정신병이 있어서 늘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 또 돌봐야지 남편은 없지 시어머니는 또 아프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해가지고 온갖 방법도 다 해봤더니 해결도 안 되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해보고 그러다 안 돼가지고 가까운 그 일본 교회 근처에 일본 교회 갔더니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오면 우리 교회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기도해 줘야지 교회가 이렇게 물리쳐버린 거예요. 너무 시리에 빠진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희망이 없는 건가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3개월, 4개월. 그렇게 3개월, 4개월쯤 기도를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어린 유이치로 이 목사님을 깨우면서 유이치로 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 나 드디어 변했어. 그리고 인생이 180도로 바뀌신 거예요. 그런 모든 술에서 이제 자유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정말 집하고 교회밖에는 모르고 늘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완전히 뒤바뀐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이치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유이치로 목사님 가정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그 어머니를 바꾸어 놓은 전능하신 하나님. 시돈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시돈 땅의 영적 공기를 바꾸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너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서 너의 인생을 바꾸고 너의 영혼을 바꾸고 너의 가정을 바꾸고 너의 교회를 바꾸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영적 공기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요,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복판으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여기에 공기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싸질러 매고 있지 말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바꿔놓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걱정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주님을 다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르밧 과부의 그 인생을 바꾸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복판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주님께서 이 전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